신명기 5장 16절로 22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7, 제8 계명을 했었고요.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죠. 거짓 증거와 탐심에 관한 것인데 먼저 개별적으로 본 후에 저희들 삶을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앞에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짓는 죄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거짓 증거한다는 뜻이. 그러나 이 원리를 여기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웃은 우리가 5계명부터 봤습니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형제 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표현이죠.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이는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간하는 경우가 많죠. 디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한두 번 경고를 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 거짓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평한 재판이겠죠? 거짓이 없는 재판이겠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왜 하면 안 되는지, 이 원리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서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뱉은 말은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은 잊혀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wordplay죠. 영어의 한국말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어로 표현된 것이 forgiven,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은 forgotten, 잊혀질 수는 없다. 온순한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순한 것,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은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톤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을 들을 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속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바늘과 창을 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겠습니까? 내용이, 진리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는 느낌이 들을 수는 있겠으나 그 말을 전하는 자의 모난 성격과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것은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주의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말,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한 말을 하든지 내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말과 행동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인가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천이죠. 거짓의 source라는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러한 이브에게 질문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으로 유혹하는.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인가? 오케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한번 적용면에서 보면서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디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거기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겠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 먹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가르쳐요?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모함하지 말며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져야만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를 모함한다는 것은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보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모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리가 없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모함한다는 뜻이 영어로는 slanderer 하면 모함하는 자겠죠. 그 다음에 devil, 마귀죠.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diabolos. 뭐 소설이나 이런 책들도 디아볼로라는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요. 팝 뮤직에 보면 디아볼로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악마예요. 마귀입니다. 그 모함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자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옛 뱀은 누굽니까? 결국 창세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뱀이죠. 곧 마귀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제 그 복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죠. 디아볼로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함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오늘 구계명에 말하는 말씀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마귀 사탄이 하고 있었던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마저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슬픈 현실이죠. 저희 교회 팬데믹 전에는 성경 공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를 뭐라고 소개했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서 내 삶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죠. 특히 밖에 나가실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자세하게 보시고 고칠 것들을 고치고 나가십니다. 머리부터 얼굴 모습에 조금 손볼 게 있으면 손을 보고 나가시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울로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네. 얼굴이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혀 고치지 않습니다. 거울은 보는데 그 거울을 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verse가 흥미롭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을 제멋대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혀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장로나 집사 혹은 목회를 하더라도 그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신학을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는 재갈 물리지 않은 혀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자기절제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10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남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랍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것은요, 꼭 내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들도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경우가 있겠죠? 나도 자동차가 있지만 남의 자동차를 부러워하고 탐내겠죠? 그 탐낸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러움,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갖고 싶은 거죠, 나도. 남의 아내, 남편, 집 등등.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있는데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부러워하고, 늘 남이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일을 잘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콜론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노쇠해지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출애굽,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출애굽 때부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백성들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을 봤을까요? 다른 나라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무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쟁도 그 왕들이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습니다. 제10계명에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찾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성령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직장은 괴로워요. 남의 직장이 좋아 보이고 직장 상사 아주 그냥 힘듭니다. 다른 사람 밑에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잡을 여러 번 옮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어디 가나 있습니다. 동료들,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80 룰도 있지만 요새는 뭐 10-90라고 합니다만 옛날부터 말하는 것이 20%의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80%의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했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라는 뜻은 author, 그러니까 founder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author, founder 두 가지 트랜슬레이션이 많이 있는데 and perfecter,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남의 것을 탐내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저희가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끝냈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위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주위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그분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라보는 것이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위에 잘 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또 삶 가운데 정직하지도 않고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키우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려고 해요. 아, 나도 한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도 교제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장래가 있죠. 밝은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정직하게 잘 살면서 또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고, 정말 정직하지도 않게 살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면서 형통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삶은 반드시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 중에 저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탐심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을 원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 가룟 유다의 예인데요. 가룟 유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은 30에 대한 그 매저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얼마 정도인지 좀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0세겔 얼마일까요? 은 한 세겔은 4일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세겔 정도 되면은 4개월치 정도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데일리 웨이지로 따져서 한 4개월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4개월치 월급 때문에 가룟 유다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반문하시는 게 뭐죠? 목사님은 뭐 다른가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글쎄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yes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아들을, 제 아내를, 제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본다면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보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그 사랑을 보답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갚겠습니까, 여러분?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죠.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이래서 갚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겠죠.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이익 보는 거 성경적 삶의 원리에 비춰볼 때 아니라면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말씀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전우님 기도하셨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탐심에 관한 얘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nonsense quiz입니다. 이거는 뭐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요. 한번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onsense예요. 사람들은 유산을 얼마나 남길까요? 세상을 떠날 때. 뭐 부자는 뭐 많이 남기겠죠? 가난한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조금 남길 것이고 뭐 맞는 답이겠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얼마나 남기는 것은 답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남깁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는 페니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규모 없이 돈을 다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물질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작은 손해도 내가 감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손해봅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아시는 진리잖아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유산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정할 때. 탐심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고 나는 절대로 내 것을 나눠주지 않고 내 이익을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10계명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10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건 맞죠. 다 이제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carved imag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거죠. 형상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 귀한 이름, 고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실 때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제1부터 제4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실 때에만 이 이웃과의 관계가 성경적인 면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계명 첫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야고보서 기억하시죠?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일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행함이 따라서 이 세상 영광과 다툼이 없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함께 동역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